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대적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여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반전이고 놀라운 승리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만에 의해서 써진 조서가 있잖아요. 발효된 조서가 여전히 유다인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12월 13일 날 유다 사람들은 진멸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왕에게 다시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가 뭐 새삼스러운 요청, 뭐 새로운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7장 3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왕에게 상기시키는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서가 발효되기로서니 아니 이까짓 것 뭐 그냥 왕이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외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을 보니까 이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도장을 찍은 그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6장을 보면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 왕이 나오고 또 이제 그때의 최고 총리 신하로 다니엘이 이제 활동을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다른 신하보다 다니엘을 더 높이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모함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종교 가지고 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만이 꾀를 쓴 것처럼 그들도 꾀를 씁니다. 만일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조서를 씁시다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금 노리고 한 건데 다리오 왕은 이게 모르는 거죠. 자기를 그냥 높이는 건 줄만 알고 좋아하라 하고 그때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걸 알죠. 근데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제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거죠.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정말 총애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도 거기서 물러나질 않아요. 완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면 그냥 고쳐버리고 말 것 같은데 그럼 다 될 것 같은데 신하들이 못 고칩니다. 왕이시라도 못 고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리오가 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을 살려내신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튼지 간에 이 함부로 이걸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 한번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긴장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이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조서를 쓰게끔 합니다. 또 다른 조서를 써서 첫 번째 조서를 능가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조서를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을 따라서 새로운 조서를 쓰고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반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일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이죠. 11절에 나오는 유다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서가 다 효력이 지금 있어요. 두 개의 조서가 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조서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두 번째 근데 조서가 발효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로서 유다인은 전부 다 방어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서가 이제 같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참 복잡하게 살죠. 그런데 이렇게 번잡하게만 보이는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서 문득 이것이 마치 우리의 상황, 복음의 내용과 참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번뜩 하게 됩니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마치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결심과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마치 복음을 딱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도 똑같이 두 개의 조서 가운데 살아요. 첫 번째 조서는 뭐냐면 선악과 명령이에요. 선악과 명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따먹잖아요. 범죄합니다. 타락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는 아담과 함께 우리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과 함께 우리가 타락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그 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제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질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조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취소시켜버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망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그 핏값으로 다 치르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첫 번째 조서의 이 모든 이 능력을 능가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서에 따르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치렀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첫 번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두 번째 조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번째 효력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조소를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마치 에스더서의 두 번째 조소가 첫 번째 조소를 능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조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첫 번째 조소의 이 효력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이 계속 유다인을 해할 궁리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소가 발휘가 되면 아이고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유다인의 대적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유다인을 해하려고 계속해서 이 힘을 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러나질 않아요, 그들도. 그러나 결국 그들이 유다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우리를 막 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망이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쓰러뜨려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썩어서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잠기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약탈해 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썩은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지질 않아요. 우리는 약탈되질 않아요. 우리는 멸망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개의 조소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이 내용을 흘낏 보여주는 것이로구나. 우리의 상황을 흘낏 보여주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두 개의 조소 가운데 살고 있지만 두 번째 조소가 주님의 십자가가 첫 번째 조소를 능히 삼키고 능히 이기며 능히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